우리 학생부를 맡는 정성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는데 저는 순간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영화 생각이 나더랍니다. 속으로 나는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영화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은 순간에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영화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큰 감동이 있었던 기독교 영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영화는 2017년도에 그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공영방송에서 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알다 할 때의 그 받침 있죠, 리을 미음, 그 알다 할 때 그 다음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었어요. 여기에서 한 부부가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담아내면서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는 이 진정성 있는 감동을 휴면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었는데, 방송 이후에 이 부부가 또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을 겪어나가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이라는 그 부부, 이관희 집사님은 이제 벌써 고인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 암 재발한 기간 동안에 제주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를 그려놓았던 영화가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였었어요. 암 치료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깨달은 그 내용을 아주 담담하게 전하는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비롯해서 말기암 판정 가운데서도 서로를 아껴주는 이 두 부부의 아름다운 이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었더라고요. 이 영화 처음 가운데에 참 벌써 이 심금을 울려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 영화 묘미가 있는데요. 타닥타닥 하면서 예전에 그 타자 치는 그 소리 있지요? 그 타자가 이제 이 제목을, 글을 써내려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타자를 뭐를 치냐면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면서 탁탁탁탁 쳐내려가는데, 이 가슴이 쿵쿵 울리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 영화가 보통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분의 직업이 연구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출산을 하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이 폭풍같이 밀려드는 거였었어요. 이 소연이라고 하는 딸을 이제 낳고 나서 막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날 남편이 이 대장암 말기 4기 이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또 연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옷걸이에 목을 메고 이제 죽으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겨우겨우 끝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막 퇴원하던 바로 그때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까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할 때에 또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역시 4기가 된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숨 돌릴 새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일로 매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그가 이제 욥이 되어져 가는 장면이에요. 욥기서 10장 8절 말씀을 또 탁탁탁 해서 타자로 쳐주는데, 그 내용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고난을 겪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왜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한 고난이 있겠는가라고 왜 불평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꿋꿋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 교회 오빠의 내용인데요. 엄청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참 감동이 있었던 게요, 자기 아내는 혈액암에 4기에 걸려 있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됐지요. 또 자신도 지금 대장암 4기로 해서 이제 막 항암 치료 받고 있죠. 이런 과정 가운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기본이고요. 아내가 거기 병실에 와가지고 컥컥대고 울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는 않고 이 듬성듬성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은주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내를 위하여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 짤막한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 어려움이 없이 금방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한테 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1분 얘기하면 글쎄 뭐 조금 좀 가난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요 정도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에요. 저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본문이고요,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처음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설교문을 꽤 봤는데 사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떤 설교를 봤더라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 이거를 초점을 맞추어서 물질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다든지 혹은 사회적 위치가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직결시킬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원어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라고 하는 게요, 아주 분석적이거든요. 철학적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려내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를 놓고 그걸 아주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놓은 단어가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 이 말로 표현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를 말해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하긴 한데 그 가난함이 그냥 매일매일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가난함 같은 거 있죠. 이 사람을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다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헬라에서는 그걸 가려놓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가난함은 페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 어느 미국 목사님이 패스트푸드점을 들어가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노숙자가 서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어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내게 지금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지금 survive 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절박하게 내게 지금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구걸을 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아주 절박하게 바로 그 구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빵 한 조각이 없으면 나는 이제 굶어 죽는,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차가 좀 작아, 나 가난해, 이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보다는 조금 좀 뭔가 사회적 위치가 낮아, 나는 좀 저 사람보단 가난해, 이게 아니라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박하게, 아주 이 영어에선 desperate라고 말하거든요. 절박하게 아주 그냥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이런 정도의 가난함을 표현할 때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영화에 직접 나온 장면인지 아니면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나온 장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수술실에 나와가지고 막 아픈 장면, 그 입이 부르트고 자기가 영화를 찍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막 이러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나오면서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거는 연기가 아닌 게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막 숨 넘어가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숨이 넘어가서 절박하게 있는데 눈을 희멀거려 뜨더니만은 자기 아내한테 이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는데 저는 뭘 보라고 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천장, 그 병실 천장에 자기 막 고통을 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이러는데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천장을 봤더니요, 그 천장에 성경 구절로 크게 뭘 써놨냐면 시편 3편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비몽사몽간에 고통하면서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아내는 옆에서 그냥 울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보라고. 말은 안 나오고, 지금 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한데 적어보라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말은 나오지 않아서 고통을 하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로다. 이성훈 목사 전공이 뭔지 아시죠? 시편이에요. 이 구절 몇 번이나 인용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100번 이상은 했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보았던 성경 구절이고 수도 없이 원어로 써서 이 글도 쓰고 했었던 본문이에요. 제가 그 본문을 거기 이 천장에 딱 쓴 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그냥 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정말 그동안 수도 없이 읽었고 썼고 풀이했고 주석했고 심지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까지 했었던 성경 구절이었었어요. 그 구절을 거기서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막 미어지든지요. 막 그냥,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잠깐 나아졌을 때에, 잠깐 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고통이 진정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했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왜 비웃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막 고통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이 사탄이 비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네가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더니만 네 모습 이 꼴이 도대체 뭐냐? 그만하고 원망해라 라고 하는, 욥에게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던 그 아내의 그 음성이 자기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충동질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박함, 이게 바로 부토코스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교의 대상이 있다든지 요 정도면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옆에서 이 사탄들이 충동질하지요.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방송에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더니만 너 정말 그렇게 지금도 할 수 있냐? 왜 그 마음 하나 나 아파서 죽을 거 내가 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소리가 막 맴맴맴맴맴 돌고 있을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들렸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목소리,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비교 대상이 없는, 네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이간 입사에게 무슨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에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어떠한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들 그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일컬어서 부토코스,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에게는 빵 한 조각이 그에게는 오직 유일한 소원이었던 거거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차를 좀 어떻게든지 좀 타봤으면 이런 소원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이었던 것처럼요. 이간희 집사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물어요. 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글로 써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토코스, 가장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 난 그래도 내 차가 좀 이렇게, 그런데 조금 좀 좋은 차, 우리 집이 이런데 조금 좀 좋은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내 자녀가 조금 좀 좋은 대학, 그리고 좀 좋은 직장, 그리고 미래의 남편과 아내가 좀 나은,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당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이간희 집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소원은요, 자기 딸 있죠, 소연이가 인생을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걸어주는 그 상상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는데, 이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냥 저 딸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막 흥분되고 좋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소원이.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한, 목사님, 또 하나님, 내 삶에서 감사거리가 있어야 좀 감사를 하죠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 있으신지요?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하루 생활들이 그냥 너무 단조롭고 단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을 바라보면서 눈이 벌게 해서 그 죄덩어리, 그리고 죄된 일들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내 이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의 만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 육신의 소욕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에 그냥 딸 소연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상상만 하면서 너무 그 시간이 기뻐서 그냥 감사할 시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남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딸과 함께 그냥 평생 같이 있는 그 상상만 해도 기뻐하면서 이 시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상상으로 만족해하는 그 부토코스의 심령을 가진 그 사람과 삶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못 느꼈었다고. 그동안 나는 괜찮은 죄인 30%, 의인 70%의 삶을 살았다고.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100%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때서 비로소 십자가의
100% 사랑을 느끼고 내가 100%의 죄인임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그 100%의 죄인임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100%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치 천국을 따놓은 당산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목사이고 그저 내가 장로이고 내가 그저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난 90% 죄인이다 그래, 10% 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거기에 만족한 채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만 이유를 가진 채 내 불신앙은 뒤에다 숨겨두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뒤에 그 추잡한 마치 이 회칠한 무덤 속에 냄새나는 그 10%의 모습은 그대로 소유한 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그냥 하루하루를 태평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기는커녕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죽을 때까지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장로이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져 본 족차 없이 내가 인생을 끝난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가난한 푸터코스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나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인생을 죄 가운데 넘어지고야 많은 인생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의 길을 우리는 그대로 걷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들은 광야 생활이 아니었구나, 천국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었어요. 왜요? 왠 줄 아시지요? 느껴지시지요? 비록 광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이 40년 기간이었기에 그들에게는 그 기간이 천국 생활이었던 거예요. 여기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바닥처럼 내려가서 데스퍼레이틀리하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에 여러분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100% 천국에 소유한 백성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두들겨서 노크해서 제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성훈 목사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